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연속 설교 일정을 잠깐 멈춥니다. 왜냐하면 꼭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용주 목사라는 한 사역자의 인생 여정에서 매듭을 짓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더해서 제가 또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여정에서도 중요한 매듭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설교란 사실 한 지역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많은 부분 저의 간증의 내용이 여러분께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말씀이 적용되어진 또한 간증이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15장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좌우한 회의가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회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서 G20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였습니다. 근데 이 회의의 안건은 이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둘로 나눌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지금 이 회의 있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때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이방인들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냥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율법을 준수하게 할 것인가, 이 주제가 계속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이제 코셔라는 그런 그 음식법에 따라서 도축된 어떤 짐승을 먹게 되고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이런 걸 먹지 않잖아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자리에, 교회의 음식 자리에 이방인들은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같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상전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볼 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지금 바나바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이방인 선교는 매우 값싼 방식의 선교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교회의 문에 들어온다는 거죠. 더 많은 율법에 대해서 지키기를 요구해야 된다. 그들에게만, 심지어는 과격한 사람 중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유대인이 먼저 돼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이런 긴장이 교회 안에 점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증되는 이 문제가 표면화되어서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이 회의였어요. 근데 이런 긴장과 갈등은 넓게 보면 유대인 공동체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중심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문제죠. 좀 작게 본다라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우정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주제였어요. 이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방인 선교에 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면 지금 오늘 그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그 회의장의 공기를 느낄 수 있죠. 따뜻하다, 차갑다? 약간 차가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긴장감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회의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는 이것이 이번 오늘로 인해서 교회가 두 쪽 날까, 갈라질까에 대한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회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모두가 발견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일치한 내용이 8절과 9절이에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깨끗하게 된 것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야. 그리고 유대인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야. 보혈에 뭔가를 더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보혈로만 완전히 깨끗해졌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여기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걸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논증을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끗하다는 것이 이미 증거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할례를 더할 필요가 있냐? 다른 건 더할 필요가 없다. 이미 증인이 확실히 있다.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나님이 증인인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왜 사람이 더럽다고 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 하나님의 플랜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협력하여 나아갑니다. 도리어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신뢰하고 그걸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지도자들의 우정이 깨지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이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와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갈라섬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연합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지금 교리를 혼잡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리어 사탄의 계획, 사탄의 플랜은 깨지죠. 무너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고 전진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15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 결과가 모든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욱 힘차게 증거하는 것으로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교회의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 그 결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이 그렇게 끝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분열의 사건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중계해 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로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사람 매우 특별한 관계거든요. 우리는 그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알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냐면 그가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가서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었는데요, 다소라는 그 사울의 고향에 가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그 친밀한 관계가 이해되죠.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원팀으로서 교리적인 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지금 교회의 큰 위기 앞에 원팀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였어요.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을지, 얼마나 친한 친구였을지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관계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여정, 사역의 여정을 함께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힘들다고 팀에서 이탈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크게 다투고 갈라져 버립니다. 분리됩니다. 재미있죠,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크게 싸운 것입니다. 선교팀원 구성 문제로 그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섭니다. 분명 두 사람은 선교 여행 중에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을 것이고 정말 노지에서 잠을 자는 그런 힘든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정말 우정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 고난의 여정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교리적인 갈등 속에서 저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두 사람이 담대하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간증하고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문제로 갈라서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혹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지금 당혹이라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바울과 지금 바나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로 이제 심히 다투고 갈라서서 이제 신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선교하러 올라가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원래 플랜이 깨졌잖아요. 원래 그곳에 함께 갈 사람이 바나바인데 옆에 신라가 있잖아요. 또 한편에 바나바는 어떤가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해로를 통해서 이제 다시 선교하러 떠날 때 그 옆에는 마가 요한이 함께해요. 자기가 고집하고 같이 가고 싶었던 사람과 같이 가기는 하는데 옆에는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니까 담담했을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잠도 못 자고 속상했던 마음은 없었을까요? 여러 생각이 저는 스쳤을 것 같아요. 힘들게 그들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분명 두 사람의 원래 계획은 다 깨졌어요. 원래 플랜 A는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우정과 친구 관계, 그 프렌드 A팀은 깨진 거예요. 원래 함께 관계했던 그 우정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인생도 어떤가요? 우정이 깨지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뭐 일은 돼. 하지만 관계가 깨졌거나 또 일은 전혀 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 모두 힘들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심하게 다툴 수 있나요? 아니,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심하게 다툰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참고로 말씀, 제가 볼 때 이런 말을 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는 분이에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나고한 마가를 팀에 받아들이는 문제는 성경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위로자라는 별명, 그 바나바가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위로자인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바울 형제여, 그는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마가 때문에 상처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믿음의 선배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죠. 바나바 형제요, 저는 그가 미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는 이렇게 힘든 선교 여행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아직 훈련이 안 됐습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을 함부로 데려가면 안 되죠. 어쩌면 다른 사역도 그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역을 하게 두고 굳이 우리 팀에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수준에서 그리고 그의 어떤 마음에서 이런 수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하면서. 여러분, 누가 더 성경적입니까? 그럼 누가 또 비성경적입니까? 지금 사안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 사랑이 많고 누구는 사랑이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죠. 집에서 아내와 함께 교리적인 문제로 싸우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사소한 문제로 싸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쉽게 다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문제로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 모두 마가를 저는 사랑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도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미성숙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야 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미성숙하기 때문에 더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니까요.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것으로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 인정할 거예요. 나는요 그냥 오직 복음이면 다 용서됩니다. 사소한 걸로는 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는 멀리서 교회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이 문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우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사소한 문제에 목숨 겁니까? 안 겁니까?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봐봐요. 사소한 것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할 때도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이런 이유 없죠.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지요. 대부분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의 대부분도 사소한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면 갈등과 다툼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볼 때 틀린 말입니다. 성숙과 성령 충만은 갈등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과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 갈등을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과 성령 충만한 삶이란 화 안 내고 갈등을 전혀 만들지 않음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면 세운 계획이 깨지지 않는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운 계획은 전혀 깨지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또 모든 그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숙하면 모든 우정 안에서 일치를 경험해. 의견도 똑같아지고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숙과 성령 충만한 삶은 그 계획의 깨어짐과 우정의 깨어짐 속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은 다른 팀으로 전도로 나아가는 것에 일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처음에 자신의 계획이 깨지니까 됐다 그만하자 간두자 이게 아니라 다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가 갈라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는 플랜 A가 깨졌고 플랜 B가 시작된 것입니다. 프렌드 A팀이 깨지고 프렌드 B팀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팀으로 나아가야 함에 바나바와 바울은 불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플랜은 계속돼야 된다, 하나님의 전도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에는 일치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성숙하고 성령 충만함이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갈등합니다. 다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졌던 플랜이 우리는 다 깨진 것 같은 그 인생의 여정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 품었던 하나님께 품었던 마음을 여기 잘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다 깨졌죠. 그 남자 만나서 다 깨졌어. 언제까지 원망할 겁니까? 그 여자 만나서 다 깨졌어. 언제까지 우리가 원망하겠습니까? 아이들 나니까 이제 그거 기억도 안 나. 마치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플랜 A는 깨진 것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너무나 최고여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프렌드 A팀, 그 부부, 가족, 많은 것들도 소원해지고 그 가운데 갈등도 생기고 그 안에서 많은 절망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은혜의 위로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플랜은 플랜 B, 프렌드 B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은 유럽까지, 이제 아시아와 유럽 전체로 증거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대로 또한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이걸 주목하시라고요. 내 플랜을 내가 잘 지켜서 어떻게든 잘 보호해서 끝까지 가보자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어쩌면 그 깨지는 상황,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플랜을 보면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요,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목하십시오. 저는 이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부터 이 말씀의 적용이 제 목회에서, 그리고 짧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왔는지를 여러분께 나눔으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고 있고 우리 교회에게 은혜인 것을 분명히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많은 목사입니다. 일명 저는 비저너리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마음만 주면 앞뒤 보지 않고 달려드는 스타일입니다.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개척 집에서 시작했겠습니까? 필요 없다. 집에서 시작하면 되지. 하나님 마음 주니까. 제가 2013년 6월 즈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 들어오자마자 제가 계획 세우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로 교회 개척이 된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내는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아내가 셋째를 출산하려고 병원에 이제 그 분만실에서 대기 중에 나주 혁신도시 지도를 펴보이면서 우리가 개척할 곳이다. 이거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여러분, 야, 이곳이 좋을 것 같아. 야, 여기야. 이걸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엄청나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때 세웠던 그 계획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로 설명됐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복음 중심적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가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심긴 가정, 도시에 꼽힌 교회. 이런 거 안에 그 당시에 제가 막 품었던 교회에 대한 어떤 꿈,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들을 마음에 품고 그 계획들을 준비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2014년 6월 달에 광주의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를 개척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물 가지고 교회 개척 안 할 거 아니니까 집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먼저 4개월 동안 세팅하고 연습하고 모든 걸 조율한 다음에 2014년 10월 달에 3단지 7층 집으로 이사 오고 그때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0월 첫 주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집에 있는데 집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3개월 만에 5가정 정도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5가정 정도가 모이니까 12월 달에 도저히 이 공간에서 모이기 힘들 것 같다. 우리가 다른 장소를 물색해보자 하는 결과 그 당시에 최초로 열렸던 태권도 도장을 주말에 빌려서 사용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태권도장에서 우리 교회가 또 모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모이면서 하나님이 또 한 5가정 정도 또 보내주셨어요. 재밌죠? 그래도 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마가 오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하니까 이제 뭐 전자제품 막 이런 것들을 태권도장 밖에 있는 데다가 텐트를 쳐놓고 놔둬서 그 전자제품도 상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대로는 계속 갈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토담빌딩 5층 초등부실을 임대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모였을까 싶어요. 건물 있는 데로 가면 좋잖아요. 뻔히 보이는 그런 교회 상황이었는데 당시 제 머리를 채우고 있었던 믿음, 강조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공유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 이런 마음이었어요. 성경에 충실한 복음적 설교를, 그리고 부지런히 그 복음을 가르치면 우리 교회는 복음이 이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그 마음이었어요. 단순했어요. 뭘 받겠어요. 한 목사 그리고 가정 이 전체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복음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그 안에서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이견이 없이 그 일치 가운데 모인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과정 속에 교회가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017년도부터 섬김위원회라는 그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운영에 있어서 보통 교회에서는 당회라고 말하는 그 당회의 어떤 운영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편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목양섬김위원회라고 이름을 가진 그 임시당회 성격을 가진 그 기능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적을 때는 10여 명 정도 모였지만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가 모여서 교회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정말 교리적 일치는 있지만 그 교회 운영에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불일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불일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어찌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의견이 불일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주고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였던 모든 지체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다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목사인 제게 조금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조금씩 긴장감이 제 안에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견해, 그것들을 평가와 그 견해가 제게는 조금씩 무거워지는 짐이 되었고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짓는 것이 너무 버겁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정말 치열하게 마음속은 싸웠습니다. 오직 복음의 원리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들도 발견해야 되고 치열하게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제 안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때론 제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고 거친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돌이켜 그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는 또다시 깊은 굴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참 내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목사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한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그것을 근근히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항상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침 기도회 때 말씀 준비하는 게 내가 살아나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통독하는 말씀이 그 상황에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나에게 훈계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 앞에 서야 됐고 복음으로 나를 보고자 치열하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또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무한 루프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런 과정들이 제 삶에 반복되며 정말 목회를 복음 안에서 하자, 내가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말에 와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약간 튀어나올 듯이 그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긴장감이 내 안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판단에 저의 상태로는 도저히 교회를 섬길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정말 전부 더 나보다 더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같이 교회 경험도 없어서 이런 문제 다 쳐다보니 다 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분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복음만 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2019년도 12월과 그리고 2020년 1월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아내와 하룻밤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쉬었다가 교회를 다시 개척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아내와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내면이 망가진 저로서는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내 자신과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제 피부처럼 우리 교회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고 그걸 상상만 해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희 결정을 알릴 시점을 옮겨야 됐습니다. 코로나 터졌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코로나 플러스 X쯤 되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시점을 6월로 미뤘습니다. 그때가 창립 6주년을 기념했던 작년의 6월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겠지만 저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6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 교회에서 내가 마지막 6주년을 기념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조금 막 6주년 기념한다고 막 그런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 정도였을까요? 그때 목양섬김위원회에서 저희 부부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목양섬김위원회 우리 지체들은 큰 슬픔으로 그리고 아파하면서 그 결정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잠깐만 멈추고 일주일 후에 목양섬김위가 다시 저를 만나기를 청했고 저와 만나서 목양섬김위의 어떤 바램과 결정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분립이 교회 정관이 있으니 우리 교회 원래 분립을 계획한 교회니 이 교회가 든든히 준비되어서 목사님 분립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그리고 목사님께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에게 그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양섬김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금방 거기에서 나왔을 때 교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제게는 그 외에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의 진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더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을 다 하고 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은 듯한 상황 속에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 코로나 상황에 교회 신문도 만들고 선물 배달하고 리빌딩 60일을 하면서 그냥 그때 내 수준, 내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하반기 6월 조금 넘어서인가요? 이제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 이런 내색 안 하려고 제 자신으로서는
정말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 시간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 여러분이 좀 인내를 갖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분리개척 로드맵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으로 들어갔는데요. 외국의 분리개척 사례들을 이제 목양섬김위원회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막 갖고요. 왜냐하면 여러 사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 교회 상황에 알맞춰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서 부지런히 그 일을 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교회 안에 걱정하는 마음, 우려하는 의견들이 들렸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용준 목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돌아봐야 됐습니다. 왜 그럴까? 저와 또한 목양 섬김이들은 왜 교회가 또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고 힘든 마음이 있을까라는 그 이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분립개척이 아기를 낳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우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출산한 마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야지만이 아이를 낳을 때, 예를 들면 아이가 낳고 나서 엄마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바른 출산이 아니잖아요. 또 한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부부가 먼저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상태로 출산을 강행하면 그것은 생명을 낳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아마도 폭력을 당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찬히 보았을 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리더들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 어떤 분립에 대한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볼 때 건강한 몸이란 교회 안에 다른 영혼들, 자신과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가 건강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100명이 있다면 한 20, 30명 나가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회가 분립될 수 있을까?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제자들을 충분히 훈련하지 못한 저 자신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하나 한번 원인을 되짚어 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았습니다. 왜 나는 가장 가까워야 할 직분자 그리고 봉사자들과도 깊이 관계하지 못하는 것일까? 매우 내게는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막혀 있고 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서지 못하는 것.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래서 신방을 신청하는 경우는 가려고 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누구에게 다가가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으로서는 그런 힘이 안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풀어갈 에너지가 제 안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엔 또한 그렇다면 그 결과 영적인 우정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분립개척이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이 긴장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대화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100명의 좋은 리더가 있으면 몇 명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안 될 텐데 다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제들 찬찬히 보는데 결국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박용주 목사였습니다. 저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교회의 제자는 먼저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어 섬김을 통해 그 뒷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막혀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동역자, 영적 프렌드가
많지 않는 것 같이 제가 느끼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품어왔던 그 플랜, 내가 소원했던 그 모든 철학, 어떤 방향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는 도저히 내가 그걸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런데 그 모든 느낌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걸 직시했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금요 복음 집회 때부터 하나님은 제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저는 또다시 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를 계속 쥐어박으면서 스스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나가 침체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 복음 집회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정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곧 배신할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고백을 지킬 수 없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비겁한 그 제자들, 자신에게 상처를 줄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 알고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 모두 앞으로 배신할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나아가자.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쿵 친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자책으로부터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10월 금요복음 집회 다음 날에 있었던 목양섬김위원회 모임 때 분명하게 제가 가진 두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들을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냥 선명하게 너는 그냥 내 말만 들어 하는 마음으로 선명한 하나님의 플랜을 알려주더라고요. 용주야, 나는 너에게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줬다. 네가 분립개척이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가 제자 삼는 것, 내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제자 삼는 그 일을 네가 거기에 헌신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교회가 커갈수록 수많은 행정과 내가 해야 될 어떤 교회의 어떤 절차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들, 소시 많이 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계속 머리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깊이 들어주는 목사가 되는 것, 그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한 명 한 명 증거하고 그리고 세우는 그 일들, 그 제자 잡는 일에 내가 들여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런 감각을 어느 순간 교회의 어떤 성장 속에 내 자신이 잃어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양섬김이와 함께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분립개척할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비전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박용주 목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교회가 허락할 때까지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목사로 오직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7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내 모든 플랜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손을 다 내려놨습니다. 겸손히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주님의 그 플랜만 받겠다, 그대로 걸어가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제자 세우는 사역, 그 교회로 교회 전체적인 전환을 해나가고 내 자신이 그 목회자로서 그 일에 헌신한 일에 목사로서 힘써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분립되고 세워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우님들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너무 특별합니다. 요즘 제 안에 나주혁신 장로교회 안에서 다시 개척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개척 시작한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제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근데 제가 다시 그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죠. 저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함께 교회를 섬겨온 지체들을 최대한 만나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1대1로 만났습니다.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경험했고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기쁘다고, 목사님 힘내라고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플랜 A, 프렌드 A인 나주혁신 장로교회에서 떠나 플랜 B, 프렌드 B를 다시 만들자,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길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미워해서거나 결코 어떤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플랜 B, 프렌드 B로 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때론 그 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 하나님의 플랜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자 삼는 것이 되자 제 자신의 플랜 B를 어쩌면 다시 내가 또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걸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 플랜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뭐 내 계획이 뭐야,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지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면 되지, 내 계획이 뭐야, 나 편한 길, 나 쉬운 길, 그건 내 계획, 그것은 다 무너져도 돼. 선명해지더라고요. 그 즈음에 기도에 대한 공부를 교회가 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계획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목회가 인생이 이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하나님께는 내가 뭐 성취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거, 대단한 지위에 이르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연민을 가지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을 더 사랑함으로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박용주 목사라는 한 사역자의 인생의 매듭을 교회 앞에서 짓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지역교회로서는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곧 이 또한 중요한 여정의 매듭이라고 믿습니다. 이 매듭을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지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렸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제가 결정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제가 결정하는 그 결정이 그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방법이지라고 믿는다라면 그 또한도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플랜 A가 그대로 인생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관계는 어떤가요? 관계 잘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프렌드 A로 여기까지 오신 분 많잖아요.
부모랑 자식이랑 그 다음에 프렌드 A로 유지된 사람이 다른 관계에 있습니까? 부부, 요즘은 부부도 갈아치우죠. 그렇게 보면 많지 않아요.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직장 안에서 시작했고, 근데 나의 연약함과 이기심이 이제 어느 정도 들켰어. 그렇게 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플랜 A가 깨집니다. 프렌드 A도 깨지죠. 특히 부부 사이는 더 그렇죠. 더 이상 한 10년 지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더 나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관계가 됩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약함을 자책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의 부부, 프렌드 A 안에 있죠. 많은 부부들이 망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 혹시 자신의 원래 그 플랜이 깨진 분 계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그 프렌드, 중요한 관계들이 깨져서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미성숙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숙해도 미성숙해도 바울도 바나바도 다 그 일을 경험해요. 너무 놀라지 마요. 지금 그 힘겨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죄하면서 왜 곧다구로 사냐라고 본다고 생각하지 마요. 깨어진 플랜 들고 깨어진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세요. 저는 특별히 그런 모든 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막 데마도 떠났고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나를 다 떠났어. 아무도 바울 곁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 데리고 와. 마가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면 그게 내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요셉을 한번 또 소개해주고 싶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죠. 관계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깨진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리고 관계들도 다 깨져요. 형제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거든요. 이 정도 되면 모든 꿈은 다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관계도 깨질 대로 깨진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정도 깨진 사람 없을 거예요. 최고로 깨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수식하는 하나님의 표현,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형통. 요셉이 말하는 형통은 플랜 B, 플랜 C, 곧 왕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플랜 A가 끝까지 이루어진 게 형통이 아니라 플랜 A가 깨지고 플랜 B, 프렌드 A가 떠나고 프렌드 B가 깨졌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배신당해요. 요셉은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걸 형통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숙, 성령 충만, 형통한 교회란 모든 교회에게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고 이견도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 없고 이견 없는 것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성격 좋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숙이고 형통이고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질 때도 있고 부유하게 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플랜 B에서 플랜 C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부족한 저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내게 있는 이런 회복들이 신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를 천천히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우정이 깨지고 나면
전체 모든 목회 계획이 깨지면서 허우적대다가 많은 목회자도 비참하게 끝나더라고요. 불행한 느낌으로 끝나요.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갈등이 없을 거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젠 알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나와왔던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전우회가 느껴져요. 진짜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2차 대전 영화인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마지막 한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인상 깊었어요. 부상이나 사망은 아니었을지라도 모든 대원들은 고통을 당했다. 포탄과 총탄에만 안 맞았을 뿐 모두 사상자들이었다.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지대원들 간의 강한 유대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 교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인들도 상처받고 목회자도 상처받고 다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거 없어요. 다 그래요. 근데 그 상처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상처를 같이 껴안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끝까지 서로를 붙잡아주고 끝까지 걷는 거. 그렇게 끝까지 걸으면 요즘 와서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야, 이제 우리 지체들 뭐 있으면 진짜 다 말할 수 있고 나도 말 들을 수 있겠다. 적극적인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삶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처 안 받으려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십시오. 보니까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처 입을 것을 각오하고 삶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며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필름 B에서 그리고 프렌드 B에서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너무 또 박 목사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내 귀는 더 열고 잘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